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계보, 족보가 나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족보를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계속 사람 이름만 반복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의 그 계보를 보게 됩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3명의 그 계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야벳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함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기록에 특징이 있습니다. 각 아들의 그 계보의 마지막에 동일한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야벳 후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5절에 그렇게 등장하고요. 또 함과 셈의 자손 그 후손에도 똑같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20절에 등장하고 또 31절에는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표현이 각 후손 그 계보의 끝자리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5절에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라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됩니다.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서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나뉘다 라는 뜻입니다. 나뉘다, 흩어지다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서는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나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름이 나뉘었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요? 원래 이 인류는 하나였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는 야벳의 후손이야, 나는 셈의 후손이야, 뭐 이렇게 그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이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바인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계보가 진행되는데 특별한 그런 언급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독을 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함의 후손에서 보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부가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설명이 바로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합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하면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9절로 가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합니다. 또 그 속담 이야기도 같이 등장하죠.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렇게 이 용감한 사냥꾼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용사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전에 그 창세기 내용을 연상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라고 합니다. 홍수전이죠. 홍수전에 그 용사들이 존재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홍수 이후에 또 함의 후손에게서 용사가 등장한 것이죠. 동일하게 용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데 여호와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 얼굴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이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강력한 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할 땅 니느웨라는 그런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 지명과 더불어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름들은 그 강력한 그 당시 제국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이는 큰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크고 강력한 세력을 암시합니다. 가인이 건설한 성, 에녹이라고 하죠. 그 가인이 건설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하고 동일한 단어가 이 큰 성읍이라고 할 때 그 성읍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크고 강력한 세력, 큰 힘을 용사, 큰 성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건설한 성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용사들,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특별히 독자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구스 민족,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할 땅, 또 니느웨 성, 가나안 족속, 이런 것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단어들인 거죠. 아주 의미 있는 단어들이 됩니다. 또 셈의 후손에도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라고 합니다. 벨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어져서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창세기 11장과 연결해서 이해하곤 합니다.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것을 이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 사건을 세상이 나뉜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죠.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힘들게 영어 배우지 않아도 되고 네, 온 땅이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각 언어대로 각 민족대로 각 지방 나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대로 후손들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이 10장과 11장이 연대기순, 시간순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아들들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중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계보가 끝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계보가 이어지는 중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창세기 4장, 5장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의 후손을 우리가 봅니다. 또 셋의 후손을 보게 되죠. 즉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그 대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의 후손과 야벳과 셈의 후손의 그 대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정복하고 교만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가인의 후손, 그리고 크고 강력한 세력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함의 후손,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이 벨렉의 이름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나뉘어지는 것,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시날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날 땅은 함의 후손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시날 땅에 거주하는 그 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이 함의 후손에 의해서 벌어진 일로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그러면 셈의 후손에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이 벨렉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함의 후손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이 셈의 후손 벨렉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징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반역의 결과를 증거하는 벨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역의 결과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장 내용을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한 특정한 민족이 후손이 대항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 민족, 지방, 나라대로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흩어져 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셈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이 벨렉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셈의 후손은 바벨탑 사건과 무관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과 반역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셈의 후손, 이 셈의 후손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그것을 징표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벨렉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범죄했어 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어 라는 그 고백의 증표가 벨렉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셈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그 대립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렇구나, 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말 잘 따르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계보는 원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서 세상이 이렇게 갈라졌음을, 세상이 이렇게 찢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셨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지금 다 흩어져서 충만케 되었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을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창조 때도 그렇게 원하셨고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죽는 그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사람들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바람, 그 소망을 깨트렸죠. 또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는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죽이고 죽는,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대항해서 막 퍼지고 번성하는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힘써서 하나님께 대항할 때, 힘써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는 하나 되었습니다. 지금 또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람들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용사들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저 용사처럼 되어야지. 나도 니므롯처럼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세력을 의시되면서 땅에서의 그 안위와 안락만을 쟁취하려 살아갑니다. 니므롯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용사가 되고 큰 성읍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셈의 장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야벳의 창대함,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함의 노예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셈의 장막과 야벳의 창대함, 함의 노예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본문을 보셔도 함의 후손들이 가장 창대하게 잘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의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창세기의 내용을 전달해 줬다면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함의 노예됨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은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보다 함의 후손들의 그 용사됨과 큰 성읍이 더 부각되는 그런,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창대함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그 함의 후손의 그 용사됨이 보이고 더 크게 부각되고 더 큰 성읍이 우리 눈에 더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부하는, 무시하는데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것과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곳에서도요, 이곳에 앉아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도요 똑같이 니므롯의 정신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여기서 큰 용사가 되고 싶어 하고요, 여기서 큰 성읍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용사가 되고 큰 성읍을 이루려는데 하나 되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생각, 같은 결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결정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같은 메시지를 품은 존재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셈의 후손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새기자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새기는 메시지, 너의 삶 가운데 새기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드러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니므롯의 그 메시지입니까? 교회도 똑같아. 여기서도 강해야 돼. 여기서도 큰 성읍을 자랑해. 여기서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찢겨지고 나뉘어진 그 세상의 그 악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내 잘남, 내 자랑, 내 성공, 그런 것 같은 그 용사됨, 큰 성읍의 모습,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므롯들의 세상 속에서 벨렉의 메시지가 남겨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용사들이 막 넘치고요, 큰 성읍이 있는 가운데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벨렉이 등장합니다. 그저 또 다른 이 시대의 니므롯이 되어서 그렇게 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막이 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림으로 고통과 죽음에 갇혀버렸음을 전하는 벨렉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갇혔습니다. 라는 것을 니므롯의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벨렉의 이름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니므롯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벨렉의 메시지를 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니므롯이 되려고 하면요, 그 니므롯의 정신으로 여기에 있으면요, 계속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알아? 내 은사가 어떤지 알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동일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